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전에 24 응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찾을 것이 찾아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4의 응답이라는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호흡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되어지는 24 응답을 받으려면은 찾을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라고 그랬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하나님의 생기를 찾아 누리라고 그랬고, 237 나라에 전달된 에덴의 축복을 찾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찾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알고 따라가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흐름이 무엇이냐면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번 주에 말씀을 따라가면은 24 응답은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에 여러분이 살면은 응답, 기도 24가 될 줄, 기도의 응답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찾을 것이 찾아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며 살게 돼요. 환경이,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며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내가 그 축복을 누린 자구나. 이렇게 자신이 발견돼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육을 가졌지만은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영적인 것에 투자하며 살아야 되구나. 거기에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 영혼이 내 인생의 이 주인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구나. 영혼이 잘 돼야 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삶이 되는 것이로구나. 여기에 발견이 되고 저 메시지가 정리가 딱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말씀이 내가 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이 알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냐면 영적 존재요.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는 무엇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렇잖아요. 그게 그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그 이면에 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이 여기에 딱 깨달아져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내 속에 우상을 버려요. 그렇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자꾸 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버리게 돼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를 내가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내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있거나 생각을 갖고 살거나 습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은 24 기도가 되어져요. 내 동기, 내 목적, 욕심 내려놓을수록 좋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이라는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됐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생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 속에 딱 들어와 자정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이 우리의 보좌라니까요. 예, 그렇잖아요. 핵이라니까, 핵.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시는 목적이 그런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2장 딱 들어가면 천지의 창조한 내력이 딱 나와요. 보충 설명하시는 거죠. 1장을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딱 이렇게 줘요. 안식일은 그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기독교 신자들이 많고 주일날은 쉬는 것으로만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안식일을 준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진정한 안식이 누려지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이 누려지고 육신의 안식이 누려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내역을 얘기하면서 안식을 얘기했고요. 또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안식일을 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뜻이 두 가지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너를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줬잖아요. 애굽에서 사단에서 지옥 권세에서 구원해 줬잖아요. 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평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안식일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살아. 네 현장이야. 그러면 내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6일 동안은 힘써 살아 그래요. 힘써 사니까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가 와닿는 거죠. 그렇잖아요. 6일 동안 계속 놀아보세요. 무슨 안식일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2, 3, 7, 5톤 정적에 알려서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럼 끝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자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이 축복을 네가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자의 삶으로. 세 번째는 전도자의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과 만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라고 이 땅을 이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왕으로 세웠다니까요. 아담을. 그리고 다 법을 하나 딱 줬어요. 동산의 모든 식물은 열매는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축복을 하사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없이 풍부하고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 이 축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다 이 축복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이 단체 속에 들어와 교회 들어와서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면 그 축복이요. 그림처럼 보여요. 이렇게. 근데 전도자의 삶을 안 살면 몰라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편 24편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는 인생에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도행전에 내가 호흡하며 기식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삶 속의 환경과 여건과 이 축복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환경과 여건에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누려요. 골로새 2장 3절을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잘하고 정확하게 일하는 사람 보면 아주 좋겠죠. 그런데 혹 일을 못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다고 하나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 살고 가정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게 흥분될 것도 없어요. 그런다고 또. 그리고 또 여러분 비난하고 여러분 또 지적을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또 여러분의 삶에서 잘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에 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에 오직하도록 성령 충만이 오직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간다니까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내가 보니까 일본 사람은 참 정확하게 일을 하더라. 사실 일본은 정확하게 일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은 정확하게 일을 하질 않아. 그냥 그 나쁜 것이냐? 오히려 세계 복음화하는 복음 누리는 체질로 치면은 한국이나 미국 사람이 훨씬 나서요. 왜냐? 일본 사람은 일을 정확하게 하고 빠듯하게 하니까요. 그거 안 하면 영적 문제 앞부리거든요. 융통성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니까 자꾸 거기 응용이 잘 되는 거야, 이게.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것을 여러분이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복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세요. 병들었다 괜찮아요. 건강하다 괜찮아요. 예, 그 과정이고 목적은 그렇잖아요. 따로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는, 그래서 7명의 렘넌트의 인생 스토리를 보시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찾을 것이 찾아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 찾아 누려요.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뭐가 되는, 삶이 예배 중심이 돼요.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 찾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 중심이 딱 돼보세요. 기도 중심이 딱 돼보세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 설날에 우리 가족 예배들, 가족들 다 모이더라고. 그래서 그 메시지 했다니까. 뭐라고 했냐? 내가 보니 성경을 보나 교회사를 보나 나를 보니 또 전도 응답하는 사람을 보니까 정시기도와 무시기도 이 둘 중에 두 개가 되면 제일 좋지만은 하나만 돼도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만 돼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 우리는 목회자 가정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본인 목회하는 목회자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떼를 이렇게 기도하는 응답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게 목회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렘넌트도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렘넌트들도 정시기도가 됐든지 24기도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늘 배경과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목사님의 유목사님께 메시지 들으면요, 유목사님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참 존경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냥 평생은 자기는 기도를 배운 것이 아니고 기도를 봤대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삶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보고 사는 그 각인뿌리 체질이 된 자기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제일 위대한 교육입니다. 잔소리 교육이요 그게. 말로만 올해는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삶을 실천하면서 쫙 살아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요 위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길 바라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배 시간에 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보좌의 축복을 단을 쌓고 드리잖아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요.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게 배경이 없어도 돼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무슨 인간적인 사람 그런 배경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은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러잖아요. 성령의 생기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이건 누리면 돼요. 내가 이거 조용히 하나님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은 하나님은 지구 반대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주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돕고 하나님 역사를 하나 하시나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누릴 축복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의 축복은 뭡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그잖아요. 성령 충만과 오력의 축복이고 빛의 경제요 누어복 경제 백년의 응답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나 이삭을 보나 야곱을 보나 날려 일을 하면서 그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이 올해는 여기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강단 말씀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어디서 찾으라고요?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강단 말씀 안에서 찾으시라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인지라 인간 누구든지 이렇게 힘이 드는 거 마음에 힘이 들고 마음에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뭐가 되는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애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안 돕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시 동안은 편할지 모르겠어요. 편하지도 않겠지만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해결은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원을 참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무슨 문제나 사건이 있으면은 현실을 봐야 돼요. 그리고 현실만 보면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만 보면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진실을 봐야 되잖아요. 진실만 보면 안 돼요, 또요. 진실을 넘어서 영적인 사실, 영적 문제가 뭔가를 봐야 돼요. 더 넘어가서 복음의 눈으로 딱 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을 딱 봐야 진실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고, 사실이 보이고, 그래야 진실이 보이고, 영적 문제가 보이고, 영적인 사실이 보이고, 복음으로 볼 수가 있게 딱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단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데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일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전도운동을 하면서요. 내 인본주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은요. 전부 이루어지고요. 수십 배, 수백 배로 축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구나. 장깨를 부릴 필요가 없고 그렇잖아요. 꼼수를 부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꼼수 그냥 영적 문제거든요. 아무리 내가 싫어도 피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을 현실 앞에 진실을 사실을 넘어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넘어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으로 딱 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여러분이요 그리스로 237 나라 살리는 그리스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강단 말씀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인생 문제의 근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 문제가 왔잖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은 깨끗이 끝나잖아요. 왜냐?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면 사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찾을 것이 찾아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7명의 렘넌트 일생에 여러분 스토리를 한번 쫙 보라니까요. 그들이 나면서 그들이 나와가지고요. 그들 언약의 가정의 배경 속에서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있습니다. 그들 끝점을 딱 보라니까요. 인생 스토리 전체를 놓고 딱 보라니까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7명의 렘넌트가 삶의 모델이에요. 롤 모델이라. 그래서 요셉을 가만히 보세요. 인생 전체의 스토리를 놓고 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모세를 인생 전체의 스토리를 놓고 딱 보라니까요. 다윗을 보라니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증거. 그렇죠? 언약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 여러분 아멘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무능이나 좋지 않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뭡니까? 노바디라. 결국에는 언약자는 우리에게 에브리바디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나싱이라. 근데 에브리싱으로. 여러분 아멘입니까?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힘들어하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야 여러분이 힘을 주고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주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24 응답은 기도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그러잖아요. 모든 것에 기도로 연결해서 여러분 기도의 축복 누리시길 바라고 정시 기도가 됐든지 24 기도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금년에 꼭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에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 다 응답을 받는 더 좋아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찾을 것이 찾아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반드시 찾아질 것이 찾아지는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제자들로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